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방법 하나 딱 한 가지예요. 그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번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는 분 설명하려고 66권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전부 설명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이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분이 신약에서 계속 설명돼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진짜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봤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성경의 말씀이 맞나? 그 확인하는 것이 현장에서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결국 우리는 현장에서 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못 보면요 진작에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견된 그리스도가 현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현장 가면 일단은 뭐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참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사람들 보세요. 다 있는데 한 가지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게 보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괜찮은데 다 가졌지, 잘 알고 있지, 똑똑하지, 뭐 괜찮게 자리도 있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불신자라 그러잖아요. 불신자 상태라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딱 입술 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았는데 왜 그 얘기 왜 합니까?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물고기 물속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금방 이해되는 게 그러게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지. 네? 물 밖에서 항물이 뛰고 뭐 난리쳐도 결국 고통이에요. 그거는요. 지금 불신자들이요.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뛰면서 행복하다는 행복한 게 아니요. 고통스러워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감사하면요. 여러분 여기 앉은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았다는 이 자리가 이게 보통적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도 모르지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인지도 모르지 이 말 들으면서 그 말이 그 말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요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뭐라 그래요? 답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겠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석가 훌륭하지만 사단을 이깁니까? 사단의 종이지. 훌륭한 소크라테스가 사단을 이깁니까? 철학자인데 독배 마시고 자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건 모르니까 훌륭하게 살지만 답이 없으니까 그 문제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이 답으로 근본에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실로는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내 가족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린 크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배경이 있다니까, 배경이. 그 근원이 있어요. 우린 거기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다 가지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빠져나온 이상에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잡힌 데서 못 빠져나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급한 거는 못 빠져나왔는데. 근데 우린 빠져나왔다니까, 답으로. 그리도록. 중요한 거는 해방받는데 해방받은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받아 놓고 자유를 못 누려. 빠져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를 누려야지. 그게 우리가 근본 문제가 빠져나와야 그 다음에 자유란 얘기도 하는 거지. 이게 못 빠져나왔는데 되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게 안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능력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근본에 딱 이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아무 힘 없는 거요.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죄를 이긴 능력이고 사탄을 이긴 능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옥 권세 이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죄가 지옥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가 빠져나오는데 무슨 지옥이로 주장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다시는 지옥이 주장하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 주장하지 못해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능력은 벌써 박살난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박살난 거예요. 자, 이건 나 아닙니다. 이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그리스도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만드신 나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빼내려고 이거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이걸 가졌다면 나는 이미 능력이 내게 임했는데 해방받단 말이에요.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짜 능력이 맞는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맞는지 체험돼요. 이 체험은 내적 체험이 있고 외적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적 체험은 벌써 믿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묶이지 않으니까. 안식이 있어요. 일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옛날엔 확 눌렸던 게 예수 믿는 순간 빠져나오니까 야,
내가 이 사단의 손에 빠져나온 게 얼마나 막 이게 누림이 있는지 그게 내적 체험이에요. 근데 외적으로도 체험이 돼요. 보세요. 표시가 뭡니까? 내 안에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이 불신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문제돼서 지금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표시가 나.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상하네. 저 뭔가 있어. 이게 뭔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응? 아니 그게 여러분들이 막 그리스도가 완전히 체질 데모니야 금방 충만해가지고 표시되면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작지만 작은 체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완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알고 나서 작은 체험이 생겼어. 이게 안에네. 내가 옛날에는 이럴 때 내 생각이 이러지 않았는데 생각이 바뀌어졌어. 옛날 같았으면 내 생각이 벌써 확 이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그리고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말도 막 했는데 말도 바뀌어졌어.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됐잖아요. 그 증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만난 이후 그리스도 만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 증거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잘 모르면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 믿으니까 좀 달라지는구나. 이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림이 있다니까. 신기해요. 누림은 뭐니까? 행복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응?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요, 세상에 이런 흑암과 죄와 사단이 역사해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는 평안이 있어요.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죽인다고 옆에도 죽음 앞에도 평안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이분이 들어왔지, 각인됐죠. 근데 이 능력은 점점 더 내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능력이, 힘이 더 생겨요. 뿌리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가 뭐냐? 체질돼, 삶이. 체질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66권의 성경 나오는 글도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여러분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시간표예요. 이건 시간표예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없어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답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믿음이 딱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믿음 됐다. 이제 그리스도와 내 안에 믿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작은 큰 믿음 되면서 시간표가 내게 하나하나 체험돼. 옛날엔 문제 때문에 그냥 그랬는데 이 문제 앞에서 조금씩 문제를 이게 치유받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안 그래요? 주일날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이요.
네가 어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고, 그렇죠? 어떻게 벨리알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그렇죠? 우리가 어때? 세상하고 우리가 똑같습니까? 다르다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이고 너희는 삶이 달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한 문제가 있어요. 제 현실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현실 문제. 이거는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세상 살고 있는 동안의 현실 문제 똑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현실 문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죽으면 없어요.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현실 문제는 언제나 접하고 사는 거예요. 늘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살다 보면 사고도 터지고 사건도 터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현실 문제라는 거 우리에게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사람은 똑같아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걸 갈등하는 사람 뭐냐? 갈등이 뭐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면 갈등은 어떤 거 가지고 갈등하느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정신 문제가 되고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육신 문제, 세상 문제, 이게 갈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갈등이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갈등을 못 벗어나요. 불신자는 절대로 평생 갈등이지 갈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은 표시가 뭐냐? 싸움이에요. 갈등은 싸움이에요. 그 누구 말 맞다나 이 갈등은 갈라져서 등 돌리고자 하는 게 갈등이라는. 싸움이 갈등이에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럼 왜 싸웁니까? 갈등은 생각이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 생각이라는 게. 그래 갈등이에요. 현실 문제는 똑같이 당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이래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보세요. 세상은 매일 싸웁니다. 싸우는 게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싸움이 큰 싸움 된 게 민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싸우는 거. 이념 차이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니까. 너는 공산주의 사상이고 여긴 민주주의 사상이고 사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봐요.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공산주의 나와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소통하고 사는 게 공산주의요. 그렇잖아요. 그 할막스가 쓸 때는 좋은 의도로 쓴 건데 그게 변질돼서 그렇지. 생각은 좋은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사상 가지고 안 맞으면 서로 싸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싸우는 게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시키면 공산국가 민주국가 맨날 싸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핵폭탄 만들고. 싸움도 이제 글 가지고 싸우고 말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몸싸움하고
몸싸움에다가 안 되니까 무기 들고 싸우고. 그게 이제 이게 세상에 이게. 그렇잖아. 싸우다 이제 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세상이요. 그러면 이 배경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본의 배경에는. 이런 문제 속의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사단이 있고 사단은 또 죄라는 걸 통해서 이 지옥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속에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경에서. 근데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내 생각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면요 싸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갖다 놓으면 싸움이 그쳐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도 치유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전쟁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성도는 말씀 붙잡고 있는데 성도가 왜 갈등이 생겨요?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자, 성도는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빠져나온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표로 가지고 이걸 누려야 돼. 각인해서 말씀 뿌리 내리고 내가 체질되는, 이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성도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도 중에도 교회 안에 중직자는 새신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은 뭐예요? 이만큼 시간이 갔으니 체질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보면 교회 싸움은 새신자 싸움이 아니라 중직자 싸움이요. 맨날 장로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 싸우는 게 그게 교회라. 참 이상하죠. 교회가 자꾸 문 닫고 어려움 당하는 게 새신자 싸움이 아니고 목사와 장로와 장로, 이게 싸움이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시간표가, 당연히 시간이 가면 우리 어때요? 성숙한 사람이 돼서 교회를 살려야 돼. 모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방향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의 방향은 어디요? 이렇게 해서 237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방향 아닙니까? 결국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누림으로, 이 행복으로, 이 증거를 가지고 237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방향 아닙니까? 그럼 방향은 맞춰놓고 가야지, 내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237이라는 방향을 맞춰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른 사람이란 기준을 내가 딱 보자. 왜 내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이고,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이 돼야 되고, 기준이 뭡니까? 세상은 기준이 현실이요. 우리는 기준이 영적 사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영적 사실이 어디 있어요?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람 말 붙잡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갈등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요. 교회는 다수주의로 다수결로 해결하는 데가 아니요. 99명의 반대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면 99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린 기준이 말씀이고 영적 사실이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사람 기준에 숫자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도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러잖아요. 바른 건데도 그 틀린 건데도 숫자 많으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말입니다. 틀렸는데 사람 숫자 가지고 밀어붙인다. 그거는 갈등이 안 끝나지. 분명히 상처 생기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여러분 모든 삶에 항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지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람 말 천마디 만마디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으로 드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이 하나님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하나님.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거 기준 삼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춘과 오직 여호와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기준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풍랑만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죽어. 안 뒤집혀 주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 바다를 지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은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는 뭐가 기준이에요? 오직 성령. 이게 기준이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직 성령.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되고 싸움이, 이거 전부 싸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싸움이 그쳐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을 그치게 하고 육신 싸움 그치고 살리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을 잘 잡아야 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성경에 66권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그게 바로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에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돼. 우리의 기준 복음이에요. 복음 뭐죠?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지만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죽을 사람 살리는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예요? 죽을 사람 살리려고 오신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연고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 있는 자 있으면, 죄가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보라. 누가 죄 없습니까? 너도 내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간음죄를 지었지만 너는 간음한 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준 돼야 이게 다른 사람, 다른 삶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야, 그게 되어야 내가 산다니까. 일단 내가 사는 비밀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내가 살아요. 그 전에는 우리 생각해봐. 참 복음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범죄하고 참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거 많아요. 애들한테 죄 짓고, 남편한테 죄 짓고, 부모한테 죄 짓고, 자식한테 죄 짓는 거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삽니까? 은혜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기준되니까 내가 살지만 그 기준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리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기준이 다르지만 또 여러분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요. 그 정체성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물하고 기름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고 신자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고 신자고 결혼하는 게 그거는 진짜 고통이에요. 왜냐? 따라가는 게 다른데요. 안 그래요? 사단 심부름한 사람하고 하나님 심부름한 사람하고 같이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여기니까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세상에는 마귀 자녀가 있고 내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 정체성이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그냥 오늘 여기도 아까 6장 끝에 말씀이 뭐라 했어요? 18절에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자녀를 우습게 생각한대요. 신분이요. 여러분들 신분이 다른 사람이요. 신분이. 아니, 세상에서도 대통령 자식이라면 경호원이 따라붙고 다르잖아요. 어디 가도. 그런데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보통 축복 아니에요. 아이고 생각해봐. 그 어떤 분이 뭐 지구를 떠나 저 우주 공간에 들어가서 지구를 보면요, 이 티끌 같아 티끌. 이게 점 하나 찍은 거예요 지구가. 점 하나 찍은 데서 네 땅 내 땅 싸우고 있지. 안 그래요? 정말 우리 비행기 타고 꼭대기 올라가도요 아파트 끼쭉하게 하는데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지금 비싸다 싸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지구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우리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요. 왜냐?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나도 부유한 거예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냐 전도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대상자였었어. 전에는 그때는 내가 전도 대상자였었어. 근데 이제는 대상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입니다. 예전엔 내가 못 빠져나왔다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곳에 잡은 자, 이 악한 영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시키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아니 대상자고 전도자고 수준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대상자고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고 전도자고 똑같아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요. 그렇잖아요. 대상자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고 살려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빠져나온 사람이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은 다 뭐냐? 결국은 마귀의 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 일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일이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여기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가 세상이고 우리는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 세상은요 얼마나 막 악한지 사기치는 놈 많고 도둑질하는 놈 많고 어떤 남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그러다가 막 미워하다 죽여버리고 막 그냥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정체성이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제 실제가 될 거야, 삶이. 그러면 나는 이런 기준과 이런 정체성 가지고 내 인생, 내 삶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삶,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 말은 기준을 분명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의 삶은 갈라디 2장 10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전히 정체성 놓치고 사는 건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삶이 내가 살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내가. 근데 그리스도로 살면 고달픈 게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살면. 답 있지, 능력 있지, 누림 있지.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넉넉히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야. 이게 삶이 믿음 돼야 돼 이제. 우리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힘들어 그 말은 안 믿어서 그래요. 미치겠어 그 말은 안 믿어서 그래요. 답은 딱 하나요. 힘들다는 말은 내가 한계가 와서 힘든 거예요.
미치겠다는 것은 내가 한계가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인도받고 살아요. 성령 인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건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면 돼요. 맞죠? 자,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도 그리스도.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침 기도첩 봤죠? 기도첩.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다가 지금 가나안 땅 문 앞에 두고 가데스바네에서 38년 동안 훈련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깨우치려고,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 줄 아냐? 피 바르고 나왔어. 피 바르고 나왔어. 네가 뭐 잘나서 나온 거 아니여. 피의 능력으로 나왔지. 근데 잊어버리잖아 자꾸.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피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피 생각하는 거예요. 피 흘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갈 때 항상 제사 드린 거예요. 성막을 놓고. 왜 성막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은 너를 건져낸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돼.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지. 인도받지. 그래서 인도받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분은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인도받아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은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무시해버려. 소멸시켜버려. 인도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게 언약이요, 언약. 여러분,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말씀 따라가면 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자꾸 할 때마다 소멸하지 말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가르치신다 이 말이요. 맞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이 현장 가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딱 문제 왔을 때 주일날 강단에 이 말씀 하셨구나 하는 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이 주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도 나도 설교하면서 신기하면서 설교한다니까. 왜냐? 설교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완전 성령이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 이걸 느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꼭 이 틀에만 박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 그래서 어디 가든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니까. 삶이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도 도대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하나님 배려가 크신지 일단 교회로 끌어다가 강단에서 듣게 하래요. 강단에서 들어, 강단에서. 그 강단에서 듣다가 이거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또 이거 생각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쩐든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든지 현장을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결론. 우리는요, 방향이 237입니다. 237 그러니까 저 237개 나라도 중요하지만 나를 포함한 237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포함한 237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237이요. 맞죠? 여러분 만난 그 만남이 237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이것 빠진 237 아니에요. 나 없는 237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없는 237이 있어요? 응? 여러분 집 없는 대한민국이 있냐고요? 결국은 237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현장을 가지고 237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결국 237을 살리려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돼. 그리스도 붙잡고 뭐만 맞추면 돼요?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돼.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 이거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리스도 붙잡고요. 그리스도 믿고 방향만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움직이세요. 말씀 올 때 아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237 살려가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방향만 맞추면 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이쪽 저쪽 건너편이 이쪽이냐 잘못 가야지. 잘못 가면요. 저 오이도 갈 거 저 미아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이도로 갈 거니 미아리 거니 그는 그 나가는 그 개찰 구멍이 다른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글로 내려가면 돼. 가는 데는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차 올 때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리면 들어가면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근데 기장 때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이게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이거 붙잡았더니 결국 237 나라가 다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 237 나라가 다. 세상에 우리 집에도 노예되고 포로된 사람 많고 우리 현장에 노예 포로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집에 포로된 사람 없습니까?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포로된 사람들 많잖아요. 묶인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포로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 이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렘넌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다 포로됐는데 포로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 가지고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 주역이 바로 이 기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은 자 되시고 가문의 남은 자고 현장의 남은 자가 되셔야 돼. 아멘이죠? 남은 자. 남은 거 딴 거 없어요. 그리도 붙잡고 방향 맞춘 사람이 남은 자예요. 자, 남은 자.
그럼 남은 자의 사명은 뭐냐? 남은 자의 사명은 파수꾼. 남은 자 사명은 의사. 남은 자의 사명은 대사예요. 이게 23732는 우리의 사명이요. 이런 파수꾼은 특히 기도 파수꾼 되셔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기도 파수꾼 되세요. 이 적군들이요. 이 적군이 계속 침략해 들어오니까 파수꾼 뭐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적군 들어오는 거 보초 쓰는 게 파수꾼이요. 그 여러분들이 뭘로 해요? 기도로 파수꾼을 했대.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파수꾼 되셔야 돼. 내가 안테나, 나는 안테나,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를 저 보호자하고 딱 맞춰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내 기도가 저 보호자하고 연결돼서 여러분 현장에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 파수꾼 되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치유하고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가서 치유해줘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리도 일을 여러분 딴 거지. 그리도 일. 지지난 설교했죠. 그리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도 일은 뭐예요? 다른 거 싸우지 말고 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단 권세를 꺾는 일을 해야 돼요. 죄 권세를 꺾는 일을 해야 돼. 지옥 같은 고통을 꺾는 일을 해야 돼. 그리도 일을 하셔야 돼. 삼중직 대사 일을 하셔야 돼. 그리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만. 아니 세상에 내가 그리도 일을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간 거 없어. 그리도 일은요. 사단 꺾는데 무슨 돈 들어가요. 신분권세 다 줬어요. 신분권세 가지고 하시면 돼. 그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꺾어질. 그러면 사단 그게 왕적 권세가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한다면 언제 하느냐? 항상 지금 하세요. 평생 항상 놓치지 말 거 지금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안 하면요. 이 지금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과거도 있고 미래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놓치면 내 생각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여기서. 지금은 없고 과거가 미래에서 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 지금은 놓쳐버리고 맨날 내 머리는 과거 같다 미래 같다 염려 걱정하다가 상처 붙잡고 있다가 지금은 다 놓치고 살아. 그런다니까.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상처가 지금 머리 붙잡았다가 지난 거 속상해서 다 붙잡고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살지 걱정 갖다가. 여러분들 쏘고만 안 돼. 지금 누리시면 그것이 미래 응답 받는 길이에요. 지금 믿음 가지면 역사라는 미래예요. 그럼 지금 믿어야지 역사를 하지. 지금 계속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잘하시. 이사시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는 부분에 해방받은 것이 예전에는 설교 준비하려면 참 그 없는 걸 찾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설교 준비가 평상시 이렇게 기도 속에서 있다 보면 생각나고 깨달아진 것들 메모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하니까 평상시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이게 평상시 기도가 안 되고 평상시 지금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내 영적 상태 시달리니까 시달리는 사람이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림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 메시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축복 주시게 돼 있어요.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는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신 우리의 삶, 다른 사람, 다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 기준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붙잡은 이 말씀, 이 언약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여 전도자여 이제는 현장 살릴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남은 자로서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되 오늘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